지난주 유다와 장자권에 대한 설교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31번째, 창세기는 30번 설교로 끝냈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갈 차례여서 원래는 출애굽기 1장 앞부분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교회 절기가 겹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오늘과 다음 주는 일단 각각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종려주일 설교에 많이 사용되는 본문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라 안과 밖이 또 전 세계가 고통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에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입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면 긍정적으로 구원은 이렇게 온다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구원은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뒤집으면 꼭 정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2절, 13절에 호산나를 외쳤다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기 언제였느냐, 또 거기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을 듣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12절 상반절은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날짜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날짜, 시간, 장소를 따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찾아서 이때는 언제이고 이 장소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서 나오는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2장 1절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되는 시기와 관련된 언급이 나오고 그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 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비난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 12절로 넘어오면 그 이튿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 5일 전이죠. 6월절이 시작되기 5일 전. 12장 1절에서는 6일 전이었다고 했고 이튿날이니까 5일 전에 자기에 대한 살해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급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하반절에 보면 이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걸 좀 알리지 마라, 비밀리에 하자, 들어가자 라는 쪽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오히려 자기의 행적이 드러나서 체포되고 죽어도 상관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특별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것처럼 직접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조금 가볍게 표현하면 대제사장 무리들을 향해서 그래 어디 한번 나 죽여봐 하듯 하면서 그들을 자극하고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내 이 땅에서의 생애는 끝났고 죽을 때가 됐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죽음을 향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거다라는 소문을 직접 내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든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이 알려졌을 것이고 그렇게 알려진 소문이 점점 널리 퍼져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큰 무리가 그 사실을 다 알게 됐다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참고하면 보통 때에 이 당시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좀 많이 보면 약 4만 명, 최대로 4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3번은 내 앞에 와서 보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약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과 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주변 국가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온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모인, 우리가 어디서도 왔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장이 아니고 2장이네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아직 6월절 되기 전이기 때문에 6일 전, 5일 전 그렇기 때문에 10만 명이 다 모였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보다는 좀 적은 숫자가 모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평소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큰 무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문이 퍼지면서 큰 무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이 사실을 조금 삐딱하게 보면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예수님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에게 경각심을 줘서 이거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삐딱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이후의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몰려든 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일에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환호하고 호응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살해 시도를 약간 주춤하게,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 이 환호 장면을 본 것은 아니지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무리들 때문에 명절에는 민요가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죽이는 일을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논의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살짝 주춤하게 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구원해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빈정상해서 이거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예수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더 불러일으켜서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고, 또 이 무리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고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 그 가운데는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음식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도 어느 사람,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사형에 처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쪽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다수를, 큰 무리를 우리 편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꼭 그건 나쁜 일이야 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구원을 위한 길을 걸어가시는 데 있어서는 이 다수는 조금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과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소수여야 한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다수냐 소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많아야 한다, 많다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이고 신학자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는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므로 결코
다수에 있지 않고 언제나 소수에게 있다. 성경 역사를 봐도 인류 역사를 봐도 진리는 다수 편에 있지 않았고 항상 소수 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꼭 절대적인 어떤 진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를 지향하고 다수를 따르는 행동 방식을 보이는 것은 참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겠느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구원이 오지 않겠느냐? 아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있죠.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답변은 이거죠. 구원은 다수를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하는 생각은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다.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다. 진리는, 구원은 다수에 있지 않아요. 염려가 돼서 얘기한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만 그렇다고 구원이 소수에 있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다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수에, 소수보다는 다수 쪽에 마음이 기우는 건 사실이니까 자꾸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13절로 넘어오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외쳤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21장 8절과 마가복음 11장 8절에는 이 종려나무라고는 안 돼 있고 그냥 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고 가지고 나왔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베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길에 폈다고 안 돼 있고 그냥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딱 10년 전이네요. 2010년도에 제가 종려주일 설교를 하면서 초막절도 아닌데 왜 6월절 직전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오고 또 그것을 길에 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10년 된 내용이라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또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 까는 그 행동을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다 마카비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 마카비는 성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성. 김씨, 이씨 하는 것처럼 마카비씨죠. 마카비씨. 이 가문인데 그 당시 신구약 중간 시대에 헬라 제국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는데 괴롭힘을 당하다 견디지 못해서 그 대항에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일으킨 가장 주도적인 가문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제사장인 마따디아가 아버지고 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 5명의 아들들이 주도가 돼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고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했던 적이 있어요. 그 5 아들이 다
이 헬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죽거나 이랬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셋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 마카비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동생들인 요나단과 시몬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 유다가 활동할 당시에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그 탈환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했고 성전을 다시 탈환한 것을 기념해서 구약에 나오지 않는 신약에만 나오는 절기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구약에는 없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 수전절이 바로 이 유다 마카비의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탈환, 성전 탈환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신약 시대에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죠. 이때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유다를 환영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카비상 13장 51절, 마카비하 13 이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둘 다 13장 51절이라고 제가 메모를 했는데 마카비하 상하가 똑같은 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마카비상과 하에 이 내용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기록이 처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것을 흔드는 것은 미래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승리를 기원하거나 과거 또는 현재와 관련해서는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흔들거나 또는 환영의 의미로 이 나뭇가지를 길에 이렇게 펴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거의 유다 마카비처럼 과거의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성전을 탈환해서 승리의 입성, 퍼레이드죠. 퍼레이드를 하고 들어오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또 바닥에 깔고 하면서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유다 마카비인 것처럼 여기고 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유다 마카비처럼 예루살렘에 행진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동을 말하자면 재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외친 소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내용도 그들의 이러한 기대를 증거해 주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은 호산나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 찬송 가사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 호산나가 뭔가 찬양과 할렐루야처럼 찬양과 관련된 용어가 아닐까라고 짐작들을 하지만 호산나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한 80%, 90%는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예전에 여러 차례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했었는데
대부분 기억을 못하고 알지 못하죠.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 이게 이제 호세아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호시아하고 나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시안나인데 이게 이제 호산나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이 끝에 붙은 나가 청원의 의미를 가진 단어.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please, 제발, 뭐 간청하오니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렇게 보면 제발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제가 간청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 아니면 이 나를 1인칭 복수 어미로 읽으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제발 구원하소서 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자를 향해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을 간청하는 외침이죠.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뭐 현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상황,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날마다 확진자가 나왔다고 계속 메시지가 오고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말라고 하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러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간청하는 외침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친다면 그런 뜻이 되겠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호산나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일반적이고 또 의미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꿔서 이제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외침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 두 개인데 물론 이제 호산나 그러면서는 찬양합니다, 찬양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라고도 말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말하죠. 왜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외친 이야기입니다. 며칠 뒤에 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고소한 내용이 이거죠. 예수가 자칭 왕이다.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라고 고소를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아마도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왕이라고 소리 내서 얘기했던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하죠.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 후에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한테 당신이 왕이군요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에서만 예수님을 왕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꼬투리 잡아서 예수가 자칭 왕이다 라고 이렇게 비틀어서 고소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호칭, 종려주일에 예수님에게 외쳤던 이 호칭, 또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사용했던 이 호칭, 이 발언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에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들의 발언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의 발언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같은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라고 고소를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왕이기는 한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야. 왕은 왕인데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야 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처음에 왕이냐? 이번에는 그럼 왕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37절에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죠. 왕인 건 맞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왕,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빌라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의 왕권은 지상에 있지 않아. 현실 세계에 있지 않아. 이런 알쏭달쏭한 대화는 예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의 나라가 가지는 성격, 특별한 성격에 대한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들은 그들의 방식, 그들의 이해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왕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묶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호산나라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원자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대리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결국 주님 자신과 같은 존재고 메시아로 불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찬양합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이렇게 외치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였다면 좋겠다. 이분이 정말 우리 왕이시라면 좋겠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과 그들의 바람을 예수님에게 투사시켜서 그러면 좋겠고 뭐 아니면 말고 아마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런 정신없는 발언은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정체와 아주 가깝죠. 예수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거 맞아요. 그런데 맞는 말이면서도 그 발언에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인간 역사 안에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구원을 확실하게
행하실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방식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구원, 정치적인 해방,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정치적으로 어떤 국가 건설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기적으로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는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에게 이 초림 시기에는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도 아니고 때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저는 구원은 다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첫 번째 답변을 이야기했고, 여기에서는 두 번째 답변, 구원은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을 원한다고 하나님 그 방법대로 하시느냐? 우리가 지금 요때 언제라고 정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한 그때에 구원을 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하소서라고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요청하지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행하시도록 하지 않고 거기에 제한을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자인 것처럼, 최종 결정자인 것처럼 구원은 해달라고 하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그렇게 오느냐? 아니요. 구원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그런 태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뭐라고 하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니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요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가이드 해드려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자꾸 그 한계 안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드리려고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자꾸 크신 하나님을 쪼그려뜨려서 우리의 좁은 그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우리는 구원을 당할 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시행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일단 14절과 15절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환호하는 무리와는 대조적으로 행동하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은 나귀를 타셨다 그럽니다. 무리가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호산나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하고 정신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더 다루지는 않았어요.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두 군데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왜 단순히 예수님이 나귀를 만났다라고 얘기할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귀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마을에 어디쯤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테니까 풀어와라. 주인이 그거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고 하고 끌고 와라. 내가 그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끌어오게 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요한은 마치 우연히 만나서 타고 온 것처럼 기록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아주 가볍게 나귀를 만나서 타고 오셨다라고 기록하지만 복음서 전반에 비추어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도 요한은 이상하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예언된 스가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렸어요.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지 나귀를 타신 것도 거기에 대한 예언도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두리뭉실하게 말하는지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요한은 그래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나귀 타신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마가하고 누가는 아예 소개를 안 해요. 요한은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마태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인용은 요한의 인용과도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요한의 인용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원문인 스가랴의 예언하고도 또 달라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대한 인용인데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뭐가 어떻게 다른지가 분명해지죠.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스가랴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요한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바꿨어요. 왜 두려워 말라라고 바꿀까? 기뻐하라고 그랬지 두려워 말아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걸 두려워 말라로 바꿔요. 이것도 왜 이렇게 바꿨는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도 좀 다르게 인용을 했지만 마태도 정확하게 인용한 게 아니죠. 왜? 나귀를 탄 행동과 관련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세 개를 얘기했죠. 나귀를 타신 그분은 어떤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 구원을 베푸는 분이다. 겸손한 분이다. 근데 마태는 그 중에서 하나만 인용해요. 겸손하다. 공의롭다. 구원을 베푼다는 빼고 겸손하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특별히 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왕이신 메시아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냐? 겸손해서다 라고 말하는데 요한은 이 부분을 빼고 있고 마태는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겸손하여서 앞에 나오는 두 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내용을 역시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앞에 나오는 두 개, 공의로우시다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 나귀를 타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하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작업 배경이죠. 그래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공의로우시다. 이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이분은 그러니까 스가랴 입장에서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언을 한 거죠. 이 메시아 왕은 무엇보다도 공의로운 분이다. 구약에서 그것도 특별히 시편에서 공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보좌의 기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89편 14절이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은 그 기본 성품이 공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셔서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하박국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왕도 역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공의를 기본 성품으로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왜 세상에 오시느냐?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둘째로 구원을 베푸신다. 이 메시아 왕이 인간 세상에 공의를 행하신다 하는 얘기는 곧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메시아 왕은 구원자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제가 자주 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구원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항상 심판이 동전의 뒷면처럼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고 행해지는 모든 불의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일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항상 심판이 같이 가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바라보던 그런 메시아 왕의 사역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초림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이 이 구약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시각 또는 기대를 살짝 틀어놓습니다. 이 틀어짐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취하는 형태와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틀어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 Prophetic Foreshortening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용어 자체는 어렵지만 그 용어가 제시해주는 개념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길을 가면서 걸어가거나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저기 멀리에 있는 산 내지는 산맥을 보면 그 산이 그냥 큰 하나의 산으로 보여요. 그게 멀리서 보는 멀리서 통째로 보는 시각이죠. 원근 통시법 할 때 원 그리고 통시죠. 근데 우리가 점점 그 산에 가까이 가보면 이 산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구나. 산이 여러 개인데 멀리서 보니까 이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원과 가까이서 보는 근을 합쳐서 같이 보는 그런 시각을 가리키는 것이 원근 통시법이고 그것이 주로 예언자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래서 예언자적 원근 통시법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산이 하나로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산 봉우리가 하나인 게 아니고 2개 또는 3개더라.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한 번 오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메시아가 한 번 오신다라고 예언을 막 해놨는데 신약으로 와서 정말 오신 예수님 가까이 와서 보니까 한 번 오시는 게 아니고 2번 오세요. 초림과 재림 둘로 나눠서 오세요.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게 2번이라는 생각을 못했어. 멀리서 보다 보니까 그냥 하나야. 그러니까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 메시아 맞나 아닌가 헷갈렸던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예언들, 이 대적에 대한 심판, 또 이스라엘의 승리,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잘 기억을 했는데 근데 이건 사실은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님 재림 때에 완벽하게 성취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그것과 대조되는 뭔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예언, 주로 초림에 대한 예언이죠. 고난받는 고난받는 종이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받게 되고 죽게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를 주는 메시아의 모습하고 맞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으로 보이는 예언은 살짝 기억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놓고 승리와 구원에 대한 예언만 기억을 했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메시아하고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구원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승리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요.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체포돼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구원이 다른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도 분명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 구원은 승리적인 구원, 재림시에만 분명하게 드러날 그런 구원, 면류관을 쓴 구원이 아니고 초림시에 행해지는 구원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구원, 패배처럼, 승리가 아니라 패배처럼 보이는 구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 유대인들 입장에서 말도 안 돼.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자면 능력을 보여야지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게 그건 미련퉁이지 그게 무슨 구원자야?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기가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역설, 메시아가 한 번 오시는 게 아니고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서 오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어느 정도 부합이 되지만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완벽하게 부합되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 맞다. 하는 이런 역설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행동이다 하는 거죠. 그것은 공의로우신 구원자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줍니다. 역사 초기에는 왕이 나귀를 타기도 했겠지만 보통은 왕은 말을 탑니다. 말을 타지 나귀를 타지 않아요. 이건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벤츠를 타지 않고 마티스 같은 거 차 타는 거랑 똑같아요. 경호도 받아야 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나타내야 되고 하는데 마티스 타고 다니면 어떡해?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가는데 마티스 타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봐도 그건 겸손이다라고 보기 힘든 모습이죠. 근데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이 모습은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던졌던 질문,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또 다른 마지막 답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두 개의 답변을 찾았죠. 첫째, 구원은 다수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 둘째로, 구원은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 때에 오는 것은 아니다. 두 개의 부정적인 답변.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인 답변은 이겁니다. 구원은 높아지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낮아지는 방식으로 합니다. 승리하는 방식으로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말을 타는 방식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던 그 기본 원리, 천국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좀 길지만 좀 빨리 읽어드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건 크고 누가 큰 자냐 하는 논쟁에서 나온 얘기지만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자의 방식,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방식으로 멋들어지고 폼나게 주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멋도 없고 폼도 없는 초라하고 겸손하고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는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때는 정말 문자 그대로 영광 가운데 모든 이가 심지어는 교회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던 자들까지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면류관 쓰신 주님이 영광스럽게 구원과 심판을 행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재림 이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극적인 드라마틱한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초림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재림은 아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초림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그런 식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구원이 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재림 때의 방식, 승리의 방식으로, 면류관의 방식으로 구원이 오지 않는다. 재림 전까지는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 때에만 가능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에 지금 여기에서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재림 때에만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참 교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6절 마지막 16절에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즉 이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타우타 헬라어로 타우타 이것들이 과연 뭘 가리킬까? 문맥을 고려해서 읽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환호하는 가운데서 정작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이 그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요한은 그것을 굉장히 뭉뚱그려서 제시하고 있지만 제가 앞에서 마태와 스가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풀어서 얘기했던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온다 하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반절에 가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서 요한은 상반절에서 이 일이라고 했던 것을 다시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생각났더라는 번역은 별로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기억났다 그 말이에요.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회상했다. 물론 생각났다는 기억났다하고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생각한다. 우리 이제 생각났다를 생각한다로 또 바꿔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와 기억한다는 좀 다르죠. 생각났다는 기억났다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게 번역하지 말고 차라리 기억했더라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입성할 당시에 그 후에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도 다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방식대로 행동하셨는가 하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이것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오프라인 예배 자제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박해다, 종교 박해다, 핍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아무개 시장, 뭐 아무개는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행해지기를 바랍니까? 여기에 어떤 승리주의,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것 같이 다수에 의해서 뭔가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된다. 높아지는 방식,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방식. 그런 것들이 개입된다면 우리는 16절 상반절에 지적되는 것처럼 그 제자들처럼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적어도 재림 직전에.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방향,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식은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것이고 주관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남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그렇게 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행하신 일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